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할 제목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완전하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하나님이 계신데 못 맡기고 사는 거죠. 참 이게 미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실을 아냐하면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못 맡기는 거죠. 걱정도 있고 맡겼지만 내일 월요일에 부추긴 문제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 것 같지 않고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어느 날 요나서를 다시 읽는데 요나서의 세상은 완전하다는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요나서가 제시하는 세상이 전 세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는 세상이 전 세계를 다니시며 살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요즘은 집안이 여러분의 세상의 전부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봐야 직장, 학교도 거의 안 가니까 집, 아주 우리가 만나는 몇 군데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완전함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 세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다루시고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과 다른 완전함 가운데 인테그리티라고 해요. 통전성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시다. 본문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요나가 탔던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각각의 신들을 불렀다라고 하니까 풍랑이 막 일고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계획을 자신들이 성취하려고 노력했어요. 사공들은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여 풍랑과 대응해 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획들을 가지고 풍랑을 대했으나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제비 뽑히고 요나를 집어넣자 풍랑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고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배에 탄 자들이 우상 숭배자였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바뀐 것이죠. 만약 요나가 니느웨로 바로 갔다면 이들은 좀 나중에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만났던 사람들도 놓치지 않고 변화시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활용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3장 1절로 5절.
요나도 변화시키시죠. 다시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저 같으면 요나 같은 거 포기합니다.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세우면 되죠. 굳이 요나를 쫓아가면서 풍랑 만드셔야죠. 큰 물고기 준비하셔야죠. 얘 속 불편하게 만들어서 토한 곳이 니느웨 쪽에 토하게 만들어야죠. 참 하실 일이 많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셔야죠. 참 성가시죠. 그러나 어쨌든 요나를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역사는 뭔지 아세요? 요나가 제일 나중에 변화됩니다. 목사가 제일 나중에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칭찬을 칭찬으로 듣지 못하는 이 분위기가 참 저는 어색합니다. 이상하게 요나서의 가장 나중에 변화되는 존재는 요나인 거예요. 아니, 변화된 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변화됐을 것으로 우리가 선하게 추정할 뿐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변화될 수 있어요.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제일 나중에 변화되는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한번 여러분 잘못 들어오셔서 제대로 얽히신 거예요. 도망가 보세요. 이제 주님이 쫓아다니며 풍랑 만드시고 배 흔드시고 물에 빠뜨리고 큰 물고기 먹히게 하시고 토하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실 테니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열심이에요. 요나의 계획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비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은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의 일주일을 묵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그것도 여호와의 낯만 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나 사람들의 얼굴만 피하면 별일이 아니라고 행동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옳다커니 그래, 주님을 피하여 도망가도 문제가 안 생기네. 인간은 이렇게 미련합니다. 그리고 선가를 주고 배 삭스를 주고 그 배를 잡죠. 기회를 잡은 것 같은 거죠. 자신의 미래가 창창할 것 같죠. 계획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제 이렇게 건너가서 다시스에서 나는 절대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 가운데 충실했는데 풍랑이 오는 거죠. 배가 뒤집힐 만큼 풍랑이 오는 거예요. 깨질 만큼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다시 선지자로 쓰임받게 돼요. 그 기도도 믿을 수가 없는 게 3일 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될 니느웨에서 하루 길밖에 안 다녀요. 매우 불성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성실한 주의 종에게서도 충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목사가 성실해야 주님이 뜻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럼 목사의 성실성에 주님의 뜻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불성실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거기까지만 가도 만족하시는 거죠. 요나가 거기까지만 가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확실해 보이시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별것 아닌 것 같죠? 완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나를 바꾸세요. 요나만 바꿉니까?
3장 5절로 10절 다 읽진 않겠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또 뭐라고 그래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속대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3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았던 나라가 아니에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까지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요나를 통하여 처음 소개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이 심판 선언은 대단히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성읍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미국의 뉴욕의 맨하튼 같은 곳이에요. 월스트리트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망한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괜히 조그만 나라에 지역 시내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심판 선언 때문에 이 40일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짐승까지도 왕과 대신들도 온 백성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짐승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짐승들이 죄를 졌나요? 그러나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제 이방 땅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니느웨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거죠. 유대인이었던 요나는 이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방의 하나님이기도 하구나. 이걸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이방 땅까지도 완전하게 바꾸셔서 조그만 세상이었지만 유대인 요나를 통하여 이방 땅도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 스쳐 지나갈 것 같았던 배탄자들도 변화시키시고 요나도 변화시키시고, 그러면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모두 변화받은 건 아니냐 말이에요. 또 누가 있어요? 요나서에 완벽한 변화를 주님은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삶에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때문에 불완전함이 있는 것이죠. 일주일을 사는 나의 삶의 그 좁은 세상,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완전한 세상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사랑교회 조그만 세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기가 완전해지려면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의 변화를 말하면서 니느웨에 관련된 보도의 마지막 구절이 3장 10절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 오픈 엔딩이라고 말해요. 열려진 결론. 자, 이런 거죠.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요 니느웨가 코끝이 민근해져서, 우리 어머니 용어인데 코끝이 민근해져서 다시 범죄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들이 그 이후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재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섭리가 완전하시다는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미래를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현재도 맡길 수 없는데 미래를 맡긴다고요? 그런 식으로 신앙이 진전되어 갈 수는 없는 거죠. 현재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데 있어서 미래보다는 쉽죠. 이거를 맡기고 났더니 완전하게 다루시는 주님을 경험한 니느웨 사람들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미래를 살았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래를 살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좀 확실한 걸 보여주시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한 걸 보여주시면, 나에 대한 미래의 계획이 이러하시구나 라고 제가 믿을 텐데요. 뭐 하나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난 다음 보도를 의도적으로 요나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현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주도당하고 지배당하고 통치당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그들의 미래는 볼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뭘 보여주고 말해야 되는데 보여주는 게 없어요. 기껏 보여줘봐야 하늘의 별 보여주고 이렇게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아들 하나가 없는데. 바다의 모래알 보여주면서 이렇게 후손이 많아지리라. 그냥 아들 하나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촉보입니다. 당연히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의 미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미래만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미래가 확실하게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지점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보이는 쪽으로 가면 잘 되다가도 망합니다. 안 보이는 쪽으로 가야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왜 같이 읽게 했냐?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참 이상하게 끝나죠.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축들도 많은데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나 있어. 너가 박농풀 하나를 아끼지 않느냐? 내가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느냐? 끝. 나 아끼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니느웨도 아끼게 되었다. 몰라요. 니느웨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떠났다? 몰라요. 우리 그 뒤에를. 그러나 요나는 그 뒤에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제 돌이켜서 그도 니느웨를 아끼는 예언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려진 일이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모든 예언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언했어요. 유대인들만을 상대했어요. 성경에
최초의 이방인을 상대한 예언자를 말한다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의 바울처럼. 아무에게나 니느웨의 사명을 주는 게 아닌 거죠. 요나는 이 지난한 과정, 배에서 흔들리고 배밑창에 잠들고 제비 뽑히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다시 올라와 니느웨까지 오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데 이제 니느웨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최초의 유대인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언자로서의 삶을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로 그는 아주 가열차게 살아갔을 것이다. 여러분, 미래가 불분명해서 어려우십니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현재를 너무나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면 미래를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의 그 어떤 시점에 여러분이 가 있으면 그건 늘 현재이지 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뒤가 미래입니까? 10년 뒤에 그 시간에 가서 보면 그건 현재이지 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이 현재를 확실하게 통치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주장하시고 완전하게 섭리하시는 주님이 들어차서 그분에 대한 충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왜 미래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예기치 않았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의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암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너희들의 미래도 그렇지? 그런데 뭘 믿고 이 미래를 나한테 맡겨야 되는 줄 아니? 내가 지금 너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의 미래를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장 16절 아까도 읽어드렸죠. 배탄 자들의 변화. 그 변화 이후에 또 변화했는지 또 성숙해 갔는지 그들이 변절했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보도예요. 오픈 엔딩이에요. 그들의 미래도 하나님을 풍랑 가운데 만났던 그 사람들이 풍랑이 잠잠해지자 모두 주님을 떠났다. 그럴 수도 있고 그 이후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전 그러나 그때 완전하게 주님의 통치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살아갔을 것으로 믿는 거죠. 이 미래가 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계는 놀라우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1장 3절. 나는 이런 예언자를 처음 봤어요. 주님이 명령하는데 도망간 예언자도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예언자를 왜 굳이 요나하고 쫓아다니시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구성원들처럼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뭐야 이게? 목사를 비롯하여 진짜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자꾸만 이 어려운 개척교회 현실에 붙잡아 두어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관계예요. 아멘. 뭐 남자들만 나오고, 그죠? 다 여자들은 어디가 있는 건지 몰라.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교회는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아 주님께서. 야, 이건 또 뭘까? 서영석 목사, 여러분들은 질이 높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볼 때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벌써 몇 분은 눈치채신 분들이 있어요. 저건 목사도 아니다. 이거 눈치채신 분들이 있어. 여러분은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은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수준이 높은데 목사님이 갑자기 내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 어렵죠. 교만한 자를 구원할 방법은 하나님에게도 없으니까. 도망가는 예언자. 난 웃음밖에 안 나와. 아, 도망친다고 되겠냐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친다고 도망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 다시 쏘가는 배를 만나니까 와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웃기시다 못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놈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시지 않을까. 요나를 굳이 고집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포기할 거예요. 아니,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죄를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당신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왜? 자기의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사셨거든요.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나를 쫓아다니시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도 하나님이 준비하여 만나게 하신 게 아닌가. 큰 물고기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먹지 못할 걸 먹게 하셔서 걔는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괜히 요나와 배를 탄 그 사람들은 웬 고생입니까? 만나지 않아도 될 풍랑을 만나는데 그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의 풍랑을 만나서 점점 더 흉흉한지라. 요나 하나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그런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니느웨 앞에 결국 세우고 마시는 하나님의 인간관계는 참 놀라우시고 파격적이시다. 주님은 인간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을 포기하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4장 16절. 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는가? 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선민의 하나님이시면 되는데 왜 이방인까지도 아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유대인을 먼저 사랑했지만 이방인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결국 유대인 중심적으로 사고하면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온 인류를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사회 동포주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에게 지금 학습시키시면서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요나의 선포를 듣기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왜?
전 세계 부가 다 니느웨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저는 니느웨가 세상의 핵심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로마처럼, 신약시대의 로마처럼 세상의 중심, 물론 세상적인 중심이죠. 거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역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를 뒤집어 엎는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파격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 놀라웁시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1장 16절. 제가 이 16절을 지금 3번 읽었어요. 그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요. 요나서는 이름도 쓰고 있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도 이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끼리 통성명하고 유력하다라고 너희들끼리 서로 악수하고 명함 교환하고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쟤네들이 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요나가 도망가느라고 만났던 사실은 그들은 바쁘니까 나중에 구원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도 될 만한 사람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고 꼼꼼하게 그들도 다 다루어서 주님 앞에 변화되게 만드는 이 파격적인 인간관계가 주님의 관계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완전하시냐.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하게 살까에 관련하여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만 맡기지 말고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방법, 물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물에 나를 맡기면 된대요. 이거는 이론이에요. 물에 들어가면 못 맡기는 인간들이 허우적거리다가 물 먹고 죽는 거거든요. 점점 수영 실력이 늘게 되면서부터 물에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한 번의 설교로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한 부분들에 관련하여 느긋하게 분석하지 말고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서 주님 제가 이것, 저것, 그것 다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지혜를 물으시고 주님에게 맡기시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요나서가 이렇게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열려진 미래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1시간 뒤를 아십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의 계획 쭉 적어놓고 몇 시까지 완수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다 돼. 월요일의 계획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게 역사하시고 불확실했던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관계할 때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편가르고 선 긋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파격성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미래는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의
관계는 놀라우시다. 곧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시시할까에 대하여 늘 고민하시면서 주어지는 다음 주 한 주간은 좀 시시하지 않게 삽시다. 멋있게 살고 또 그 다음 주일에 주의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고 예배입니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